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귀신에 들려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은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피폐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지방은 거라사,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방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여기서 돼지들을 치고 있었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사역할 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보게 되니까 똑같은 일을 하시고 있어요. 마가복음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으로 회당에서 사역하실 때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첫 사역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 여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귀신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휘에 투 데우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되십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바로 이 전의 단락은 바로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풍랑도 예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풍랑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풍랑도 잠재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주님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귀신도 주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주님을 퀴리오스 주라 고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퀴리오스, 주님만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시는 그런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적인 일들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들 가운데 둔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민감해져야 돼요. 때로는 정말 너무 예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좀 민감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영적인 일에 둔감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 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문제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엉뚱한 데서 늘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들 가운데 영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는 문제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상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그 지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만 되고, 더 나아가 이 악한 영을 바로 우리가 꾸짖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정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싸움도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데 이 귀신을 내쫓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덜 중요하거나 2차적인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핵심적 사역이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또 한 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는 일, 이 축기 사역, 귀신을 내쫓는 행위가 예수님의 사역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부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듯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목사님이 너무 한쪽으로 영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좀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졸업식에서 정말 저명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폴 틸리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죠? 목회자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런 저수를 그렇게 하였고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신학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 중요한 업적을 이뤘던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이 신학자가 졸업식에서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시면서 치료의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기들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말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야말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 즉 그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참한 상황을 인식시키는 일,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수많은 다른 방식들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신학생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벌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자 레기온, 군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군단, 6,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단, 레기온, 군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마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아주 호시탄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사탄이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연약한 동물들은 그것이 사자인 줄 알고 다 도망을 칠 것입니다. 사자나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큰 소리를 내며 산길차를 찾는 멍청한 사자, 맹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가 나타날 때 시뻘건 이를 드러내고 삼지창을 들고 나타난다라고 하면 모두들 놀라서 도망을 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사탄의 세력은 그렇게 멍청한 세력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달콤한 것으로, 가장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군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철저하게 위장하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뺨을 때리며, 우리의 영적인 뺨을 때리며 각성해야만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뒤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8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탄아 나가라 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귀가 바로 주님의 권세에 굴복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있는 이상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퀴리오스, 주인으로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내어쫓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퀴리오스, 그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심령을 다스릴 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이십니다. 마귀를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우리의 퀴리오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에 대한 그런 싸움이죠. 빛이 왔을 때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왔을 때 마귀의 세력이 꺾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 앞에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순화로 아니면 최첨단의 교육으로 아니면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광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죠. 우리의 삶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까? 혹시 정도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이 미친 사람과 귀신에 들린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거라사에 있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그와 같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사탄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틀거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바른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목도하는 주위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1인칭의 관점이 아닌 3인칭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 제발 떠나주십시오. 당신이 있어서는 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탄이, 마귀가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이 마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들은 비탈길을 굴러서 그만 빠져 죽게 되었죠. 큰 손실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또 돼지의 주인들이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 제발 우리 곁을 떠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돼지값이 한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50만 원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2,000마리의 값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2,000마리의 값은 한 1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값이 2,000마리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이라고 하면 1인칭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남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떠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제발 좀 더 있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 3인칭의 관점을 보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3인칭 그로 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이웃을, 성도들을, 주님을 1인칭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돼지떼보다도 귀한 영혼 한 영혼의 치유함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성도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보는 바로 1인칭의 관점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의 관점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야만 됩니다. 나의 퀴리오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복음을 온 도시를 다니며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돼지떼를 잃은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내어 쫓고 있었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 아내의 하나님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부모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대학 가면 그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에, 청장년 때에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이었어요. 내 아내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었죠.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였잖아요. 본문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에게서 떠나라.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가 아닙니다. 3인칭 관점이 아니에요. 신앙과 복음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소만학교회에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방 총독이 이 늙은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 아니라 황제에게 붙이는 이 퀴리오스를 바로 주님한테 붙이지 마라. 내가 당신을 염려하여서 또 당신이 평판이 좋아서 당신을 살려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그 말만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당신을 화형시키지 않겠다, 석방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 믿음의 사람, 이 노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이제까지 사랑해 주신 그 나의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화형 기둥에 오르게 되었고 화형당하는 불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해요. 주님, 나의 퀴리오스,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며 성령으로 썩지 않을 영과 몸으로 영원히 부활하게 하시니
영원히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후에 서머나 교회의 편지에 나타난 전설적인 기록에 의한다고 하면 그 화형의 불꽃이 성자의 몸을 피하고 해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처형관이 그의 몸에 칼을 던지자 핏줄기가 흘러나와서 불을 꺼버렸다고 하는 기사도 초대교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화형당할 때 아름다운 향기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폴리카이라고 하는 감독이었어요. 그는 퀴리오스, 단 한 번도 나의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었다라고 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마귀의 세력이 결단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퀴리오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3절로부터 5절과 15절은 귀신 들린 사람의 대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그의 삶이 치유가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의 변화를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늘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였던 사람, 부정한 사람,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더럽고 추한 곳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상처를 주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상처를 주었던, 그리고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둘째로 그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안무치하였던 사람. 쇠사슬로 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였고 남도 그를 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죠.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정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고 깨달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첫 단계라고 믿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15절,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옷을 단정히 입게 되었습니다. 삶의 옷도 단정히 입고 심령의 옷도 단정히 입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18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 예수님 앞에 서기를 늘 원하였던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귀신 들렸다가 새 사람이 되었던 사람의 증거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버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였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인정받지 못하였던 버림받던 존재였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를 진정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존재감의 변화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격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칭찬하고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격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의 격이 달라지는 것, 즉 우리가 종종 쓰는 말로 무엇입니까?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이 쫓겨지고 또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기적의 역사들, 표징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예수 믿는 특징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 작지만
강력했던 변화, 바로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눈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붙들고 날마다 하루가 바뀌어지는 삶, 변화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닮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져야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는 곳이 바로 예수의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변화됨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됩니다. 어떠한 상태를 말함이 아니라, 오늘의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변화는 진행형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이란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마귀가 쫓겨나가는 기적도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주님을 믿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삶 가운데, 나의 작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고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변화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19절,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가버나움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거라사에 살고 있었던 그런 존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도 구원도 없고 그래서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었던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고 이제 우리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덤과 같은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주님을 알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의 가족에게 돌아가라. 친족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바로 주인됨을 선포하고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지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에 무릎 꿇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